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끝이 안 보이는 불행의 연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룻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룻이 이때 얼마나 불행했고 얼마나 창피했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포일되어 있는 거지요. 이 드라마를 결말을 알면 사람들이 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보려고 하지를 않지요. 룻기는 단편 소설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 이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리는 전혀 간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의 엘리멜렉입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자 재산을 팔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요즘 이민 가는 게 그렇게 대수일까요? 너도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민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일입니다. 민족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타민족이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감행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과 탈무드에 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이 결혼한 오르바와 룻은 모압의 왕 에훗의 딸들입니다. 겹사돈을 맺은 거죠. 모압의 왕의 딸들과 말륜과 기론이 결혼한 이유를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엘리멜렉이 돈이 많았든지 아니면 탁월한 친교력이 있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간지 10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집에는 그 3명의 과부만 남았다고 단지 5절에 1절부터 5절까지 1장 이 나레이터가 그냥 속사포처럼 설명합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꿈과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정을 하지요. 딸들에게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과부로 살 수 있겠느냐. 가서 시집가고 잘 살아라.
개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당시 그 여성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엘리멜렉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 집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성들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계형 창녀가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생라합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생계형 창녀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창녀와 세리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책망하지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답답한 거예요. 이 모압의 공주의 신분으로 있던 소녀가 머나먼 이국 땅에, 그것도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보리 이삭 좀 주스러 갈게요. 구걸하러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하고 나왔는데 막상 그 일을 처음 하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피하고 속상하고 낯부끄럽고 쪽팔리고 온갖 그 생각이 다 그 머릿속을 지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룻은 보리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를 보지요. 여기 보면 7절에 그 보아스와 그 사환들의 그 관리, 우두머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환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말이 됩니까? 일하는 사람 그 성가시기에, 아니 어떻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줘? 이삭은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걸 줍는 게 이삭인데, 단 사이에서 줍는다는 것은 줍는 게 아니라 단 사이에서 곡식을 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을까요? 절박하면 그렇고 또 사원들은 그래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기까지 룻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룻은 지금 끝이 없는 절망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이지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절망해야 할까요? 룻 입장에 볼 때,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볼 때 룻은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혀 꿈에는 상상했을까요? 불행이 연속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없고 출구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룻의 불행은 지금 극에 달았습니다. 아까 룻기는 단편소설이라고 그랬죠. 이 단편소설에 의하면 지금 이 발단에서 전개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전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극으로 치닫습니다. 이 너무나 큰 위기로 치닫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룻 입장에서 볼 때 비전은 안 보이고 꿈은 안 보이고 희망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인생이 오늘
이후, 내일, 앞으로 어떤 인생이 우리들에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비전이 안 보이고 출구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룻의 불행이 절정에 달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특별히 위대한 인물들은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위기 속에 있을 때 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썼지라고 생각할 만큼의 사람을 썼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 아버지조차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대항으로 갔을 때 그 다윗은 얼마나 초라했나요? 사울왕의 다윗이 나타나 내가 죽겠다고 해서 그래? 사울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가봐라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 입혀주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지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쓰신 이유는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전 앞에 복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나섰을까요? 그의 언니 오르바는 이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룻은 왜 그랬을까요? 그 10년 사이에 야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불행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비전이 없을지라도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룻은 지금 끝이 안 보이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불행이 끝나고 다시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뜬금없이 등장한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여인이 그날 보리밭 이삭 줍는 소녀와 그 밭 주인으로 등장했지만 거기서 그들의 사랑이 싹트고 거기서 그들이 새로운 결합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제가 지금 스포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행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장시킨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행의 연속, 끝이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룻처럼 끝이 안 보이는 불행의 연속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팩트이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